2023년도 10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코앞에 다가온 멸망, 코앞에 다가온 멸망, 서브 타이틀 부제로서는 너희가 보고도 모르느냐 두 번째, 너희가 보고도 모르느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고 또 기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하고, 그 멸망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었던 그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피와 불과 연기로다. 또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9장에 나타난 말씀대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유브라데에 매여있는 네 천사가 풀려나서 놓였으므로 그들이 그 년, 월, 일, 시, 그러니까 풀려나자마자가 아니라 풀려나서 각 지역 자기가 맡은 지경으로, 그 곳으로 날아가서 그 지역에 정권을 잡은 정치 지도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완악하게 강박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다시 말하면 코앞에 다가온 멸망, 서론, 멸망케 할 미운 물건과 5차 중동전쟁,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라는 단어는 다니엘서 11장에 최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에 대해서 다시금 다니엘서를 갖다가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하고 다니엘서에서 기록한 것을 인용을 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자, 가로 닫고. 이 성경 본문 가운데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속에 있는 내용은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는 말씀들을 얘기한다.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또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알려주러 왔노라.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하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나옵니다. 또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라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또 언급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절에 큰 전쟁, 14절에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또 멸망케 할 미운 물건, 그 전쟁과 관련된 것을 겹쳐보니까 이것은 핵미사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22년 전부터 내가 계속해서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제 신학박사 논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압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뭐야? 하나도 안 믿었죠. 그 말 듣고 아유 여기서 돈 번다고 저기서 성공한다, 여기서 평안하고 야 기쁨이 넘치고, 그런 데서 다 사람들이 몰려갔지. 누가 전쟁 난다고 하면 누가 오겠어? 그러나 누군가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최고로 했다 이게. 최고로. 응?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 이 세 개의 성경 내용은 하나의 연결된 문장으로서 다니엘이 히데길 강가에서 본 환상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멸망의 미운 물건이란 전쟁과 관련된 핵미사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멸망케 한 미운 물건, 이것은 핵미사일이고, 그 다음에 5차 중동전이 이제 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첫 번째, 거룩한 언약과 남방왕과 북방왕.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30절에 보시면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누가? 그가. 그는 누군데요? 내용을 보면 북방왕과 남방왕이 서로 싸우는데 북방왕이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탄했다는 겁니다. 거룩한 언약을 하나며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여기서 거룩한 언약이란 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홀리 커버넌트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홀리 커버넌트, 계약, 언약, 조약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이것이 성경의 언약, 커버넌트잖아요. 커버넌트.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 커버넌트라고 해석하기 쉬운데 국제 정세를 갖다가 세계 정세, 국제 정세가 지멋대로 맞게 굴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착하신 예언하신 그 방향대로 착착 한치의 빈틈도 없이 딱딱딱딱 맞아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홀리 커버넌트, 이것은 2020년 9월 15일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등과 같이 아랍 나라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협정을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아랍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장자, 비록 본체에서 나진 않았지만 하갈에서 나온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갖다 자기의 조상의 최초의 원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유태인들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걸 물려줬다고 그러니까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유대인들이고, 그러니까 한 조상에게서 나온 형제들인데 비록 배가 다르지만 하나는 하갈에서 하나는 사라에게서 나온 배가 다르지만 하나의 형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중재를 했습니다. 야, 이스라엘아 일로 와봐라. 야,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되어 있는 순위파 국가인데 아랍 UAE라고 그랬죠. 아랍 에미레이트와 바레인 등을 불러서 한 자리에서 너네들 서로 악수해. 너는 지네들 형제들 아니야? 형제들끼리 왜 피투성이가 되고 그렇게 죽이고 싸우냐? 그러면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조약입니다. 아브라함 조약. 그래서 이 협정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까지 포함해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공통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한편 아브라함 협정 체결로
1948년 건국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분쟁 등을 이유로 대립 관계였던 걸프 지역,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의 나라들과 72년 만에 외교 관계를 만듭니다. 수교를 합니다. 우리 서로 왕래하고 친구하자 이렇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 수교에 합의한 이슬람 아랍 국가는 기존 이집트 1979년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1979년 이집트와 또 요르단 1994년 이렇게 포함해서 4개국으로 늘어났다. 이건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 지식 엔진 연구소 참조. 두 번째, 32번째. 그게 무슨 소리냐? 거룩한 언약을 하라고 할 때 그 한탄했다는 것은 거룩한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 조약을 얘기한다. 왜? 아브라함 조약 때문에 북방 왕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번째, 수니파와 시아파. 이슬람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수니파와, 그러니까 제사장이 따로 있고 총회장이 따로 있고 왕이 따로 있고 그래서 서로 분리가 됐어. 제사와 정치가 분리됐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됐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정치적으로 최고 우두머리지만 수장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수니파였고 재정일치는 시아파다. 재정일치란 뭐냐?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정치도 거머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1984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팔레비 왕이 이란에 있을 때 아야툴라 호메이니 옹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종교 지도자인데 나타나고 이란을 혁명으로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란 나라를 정치와 종교가 정치를 다 혁명을 뒤집어 엎었으니까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나라가 더 아주 강팍하겠어, 완악하겠어? 종교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시아파가 강팍한 겁니다.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그래서 이란에서 뒤집어 쓰는 거 뭐야, 여자? 히잡을 안 썼다고 여자들 그게 종교법이에요. 너 일로 와. 경찰 들어가고 찢어 맞고 다 풀어나오는데 히잡 죽었어. 그래갖고 다 데모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데모 일으켰다고 또 막 잡아서 다 또 죽이는 거야. 그게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 반면에 수니파의 가장 맹주격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보세요. 아유, 잘생기긴 너무너무 잘생겼어. 돈도 많지, 잘생겼지, 힘도 세지, 야. 그런데 거기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로 여자한테도 참정권을 주고 여성들도 운전할 수 있게끔 허락하고 하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니파와 시아파 이 두 개의 국가가 있는데 수니파의 맹주는 메카, 마호메트의 묘가 있는 메카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반대로 수니파의 맹주는 재정일치의 시아파로 나누는데 그 시아파의 맹주는
이란이다. 핵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란이 바로 시아파의 대장격인 나라야. 그래서 이 이란에서 하마스한테 무기와 물자와 이런 것을 대주고 헤즈볼라한테 물자와 무기를 대주고 그러면서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갖다가 계속 괴롭히고 있는 예멘 반군에게 무기를 막 대주는 겁니다. 누가? 이란이. 그래서 이란을 의심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 중동에는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슬람 원리주의자, 이슬람의 율법대로 칼에는 칼, 이는 이 이렇게 그냥 폭력적으로 막 이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아파인데, 이 시아파의 맹주격인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에게서부터 내려온 후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 국가가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불구하고 그 시아파를 따르는 여러 나라들, 원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 정파라고 하는데 무기를 막 대주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축제 현장, 평화에 재밌게 놀고 그냥 아무도 누가 다치거나 싸우거나 뭐 이런 거 없는데 막 쏴주는 거예요.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서는 그 지역 일대 다 쏴주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 3살, 4살짜리 얼마나 귀엽습니까? 목을 잘라 죽여요. 다쳐서. 그러나 잔학무도한 그런 일을 먹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런데 하마스가 아니라 헤즈볼라가 진짜다. 한국 시간으로 2023년 10월 7일 오후 7시 한국 시간입니다. 오후 7시에 시작된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은 이스라엘 안에 가자 지구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반유대주의 이슬람 단체인 하마스 정파가 잔악한 학살을 벌임으로 이에 격분한 이스라엘이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잠정 핵 보유 국가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모사드가 있습니다.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미국의 유대주의 미국은 러비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이런 정책을 내놔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런 미국을 정계를 흔드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치, 언론, 뭐 과학계 이걸 다 쥐고 흔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뒷 배경에 미국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실질적으로 힘도 가지고 있고 핵무기도 갖고 있고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네 나라에 침공해갖고 평화롭게 축제 현장을 막 축제만 만들고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유태인 애기들을 막 다 쳐 죽이고 목을 잘라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어? 꼭지가 도는 거지. 휙 도는 거지. 그래서 이에 격분한 이스라엘이 혹독한 반격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수니파 국가, 중동 국가들마저 아브라함 조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팔레스타인 또는 이 반유대주의 또는 시오니즘이라는데 거기에 동참하게 만들어. 엄밀히 말하면 하마스는 미끼야, 미끼. 어떤 미끼? 이스라엘이 미처 광범하게 만드는 막 잔악하게 만드는 막 애기들 막 쳐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돌아갔어. 그래갖고 이제 지금 아마 침묵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갖고 막 다 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신신당부하는 거야. 너네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너네들도 똑같이 민간인들을 막 쏴 죽이고 어린아이 갖다 막 쳐 죽이고 이러면 너네들과 하마스와 이스라엘 군이 정규군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제발 프리즈를 써가면서 제발
민간인을 갖다가 보호해라. 그래갖고 24시간 줄게. 나와. 24시간. 24시간에 130만 명이 피난을 가야 되는데 그건 무슨 수가 아니야. 안 된다는 거야. 선박에서 가 있습니다. 근데 더 지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격이 효과적이지 못해요. 다 섞이고 막 흘려갖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격적으로 번개처럼 막 치고 막 들어가야 되는데 이 민간인 때문에 130만 명 갖다 해서 6시간 더 줄게. 그러니까 6시간. 그게 토요일 날 3시, 2시쯤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시간까지 지금 이후부터 지금은 막 들어갔을 거야. 너 들어가면 어떻게 나 군인이에요 하고 우리나라에서 머리를 짧게 깎고 뭐 군복 입고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젊은 남자 20대, 30대, 40대까지 남자들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죽이고. 근데다가 이스라엘이 미처 광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아브라함 죄악에 가담했던 사우디아라비아 가장 큰 문제인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이런 나라들이 다 어떻게 그 협정했다고 부르지. 근데 이번에 그 일을 갖다 딱 벌였을 때 미국에서 몰랐을까? 미국의 복음주의 국가인데 알았어. 그래서 신신한 거야. 그래갖고 그 일이 제대로 성사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떤 일이? 순위파 국가들, 아브라함 조약의 협정을 맺었던 국가들이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반-시오니즘으로 안티-시오니즘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그 일을 갖다가 미국이 야, 너네들은 테러리스트가 똑같이 하면 안 돼 하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그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가 아브라함 조약을 무시하고 아브라함 조약을 배반하는 그러한 나라를 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누가? 이게 바로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보시면 1차적으로 그런 일이 있고 그럼 2차적으로 또 다른 일이 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확전적으로 번져나간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11장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다니엘서 11장 갖다가 강의를 구절구절 읽으면서 강의를 하는데 꼭 참석해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잘 안 올려요. 왜?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귀찮은 거 봐도 중대차다는 거지만 이걸 다 만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서. 자, 본론입니다. 본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것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본론 첫 번째,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5차 중동전의 서막이며 함정이다. 저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함정이라고. 어떤 함정?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조약에 맺어 있었던 여러 아랍 국가들을 서로 띄어내려고 하는 그런 술수요 함정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만영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 곱하기 만 하니까 2억 명이다. 2억 명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억 명이다. 그럼 끝나지 않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힌트가 있어. 너희의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게 그런 게 하나 힌트야.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그 수를 분명히 들었노라.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뺀 나머지 중동 국가들의 수가 거의 2억 명에 육박합니다. 참 놀랍게 들어맞죠? 뿐만 아니라
하마스의 이번 공격은 아브라함 죄악으로 갈라진 이슬람 세력의 단합을 가져올 것이고, 시리아에서 막 그냥 이스라엘에서 막 미사일 쐈어요. 이번에 시리아가 자기네들 연관도 없는데 막 거기서 막 쏜 거야. 거기다가 레바논에 근거지를 둔 것이 바로 헤즈볼라고, 이스라엘 가자 지구를 근거지로 둔 것이 바로 하마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리아와 레바논, 이란,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또 리비아 등 중동 국가들의 군 병력과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 또는 항공 타격대, 기동 전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미군들 또는 그 이외의 국가들의 군인들의 수를 합쳐보니까 약 2억 명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 어제죠. 2023년도 10월 15일 오후 예배에 다니엘서 11장 강의를 통해 기띔의 배들, 오늘 오후 예배에 다니엘서 11장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기띔의 배들과 동북의 소문을 갖다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우리나라의 군사교육단들이 지금 중동에 엄청 많이 가 있습니다. 중동에 이렇게 군인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우리나라의 동명부대, 또 한빛부대, 우리나라 특전사들이 가갖고 뭐 특전도 가르치고 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 왕족들의 경호 부대가 바로 우리나라 특전사예요. 우리나라의 군사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해 가는 나라가 원래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두바이가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많이 엄청 파견돼 있다. 자, 본론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도 그 멸망이 가까이 왔다. 가까운 줄 알아라. 본론 두 번째, 이란의 핵무기가 완성되면 헤즈볼라가 나설 것이다. 하버드대의 유명한 석자 교수죠.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에 보면 인류는 유대교를 포함한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교 문명의 충돌이 중동에서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문명이 서로 다른 거야. 생활 방식이 다르고 서로 충돌하는 문명의 충돌, 종교의 충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란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님에도 서방세계, 다시 말하면 기독교 문명이죠. 서방세계와 전쟁을 벌이는 것은 이슬람교의 원리주의에 따른 것이다. 이슬람교의 원리주의로 이게 헌법이야. 원리주의로 다스립니다. 야, 여자, 왜 머리카락이 보여? 그 종교 경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란 안에서는 일반 사법경찰, 뭐 훔치고 때리고 뭐 폭력, 강도 뭐 이런 범죄를 다스리는 경찰도 있지만 종교적으로 저 틀렸는데 아닌데 너 이리 와봐, 조사를 해보자. 이런 게 경찰이 종교 경찰이 이란에 있다. 그런데 그 이란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세계 기독교 문명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이슬람교의 원리주의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이란이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분쟁 중인 예멘 반군을 지원하고 레바논 남부에 근거를 둔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 원유 물동량의 25%를 운송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어디가? 이란이. 근데 그 이란이 중요한 건 뭐냐? 그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싶어 해. 핵무기를. 그래갖고 농축우라는 거 갖다가 원심 분리기를 막 해갖고 완전 순수한 농축우라는만을 갖다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60%, 80%까지, 80% 이상 되면 핵무기 쓸 수 있다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의 핵 개발이 본 목사의 추정으로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왜? 몇 년 전에 얼마까지, 몇 년 전에 얼마까지. 그 다음에 북한의 김영남이가 이란을 방문하고 제2인자입니다. 김영남이가. 그러면서 과학자들, 북한의 핵기술 과학자들이 이란에 들어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그래서 미국은 그걸 철저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북한 선박 남경봉 호가 직접 가서 이게 핵무기야 그 주는 게 아니라 홍콩의 무슨 다른 업체에서 무슨 이런 무슨 무역회사 같은 데를 위장해갖고 거기다가 무슨 얼마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헤즈볼라가 이런 말 합니다. 놀랍게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우리는 참석할 것이다. 지금은 때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때가 뭐냐 이게 그때가 자기들의 후원 국가인 이란이 핵 무기를 완전히 개발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이스라엘 치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헤즈볼라. 결론입니다. 결론. 이란이 참전한 5차 중동전이 끝나면 비로소 큰 환란의 핵전쟁이 예정되어 있다. 중동전은 일단 중동 안에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마스와 이스라엘까지 자기들 그 안에서 싸우는 건데 이 하마스를 지원했던 이란과 헤즈볼라가 있는데 이 이란에서 핵 개발이 완성되면 헤즈볼라를 그때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딱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미국이 직접적으로 참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인이 25명이 살해당했습니다. 22명이라고 그랬는데 25명으로 늘어났어요. 자국민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군대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확정될까봐. 왜? 미국이 들어가면 우리 형제를 괴롭히네. 사우디아라비아나 시리아나 다른 중동 국가들이 같이 개입을 하게 되니까 전쟁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이 핵 미사일을 완성하면 헤즈볼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갖다가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갖다가 멸절시키려고 하면 이란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란과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참석하게 되면 그건 다른 국가에서 참전을 한 거기 때문에 미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체 중동 국가가 단합을 해서 싸우는 거죠. 이게 바로 5차 중동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 됐을 때 누가 이기겠어? 당연히 미국의 첨단 군사력이 있는데 미국이 있죠. 중동 국가가 집니다. 그러면서 지면서 어떻게 그들의 국가의 에너지 원들과 미국이 장악하게 되면 중국이 첨단 기술도 막혀, 에너지 원도 막혀, 전력난이 극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중동전이 끝나면 잠시 평안이 찾아오나 호련히 멸망의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대사령리가전서 5장 3절 나와 있어. 내년이 바로 파리 올림픽이 있는 해입니다. 전란의 극심한 혼란 중에 사라진 사람들,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며 별들이 땅에 떨어지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다음에 그것을 고대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만 저게 뭐지? 하고 뭐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가 큰 약발수를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인자의 징조, 그때 환란으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서 공중 혼인잔치가 끝나고 여러분